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313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친다, 능하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또 혹은 바울서신에서 가끔 사용하고 있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막 확보하고 뭘 많이 쟁취하여 얻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과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우리 본성은 이 창조적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갈급한 마음, 또 뭔가 허덕허덕하고 부족한 듯하여 자꾸만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인생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너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갈급증이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추구되고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의 욕망으로,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어떠한 자기 만족으로 자기를 채우고 자꾸 자기를 무장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이 안정감을 얻는 이 모든 현상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채워 넣을 줄 아는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을 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 장난이죠. 어떻게? 우선 내 앞에다가 만족할 걸 조금 놔둡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덥석 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실증이 나고 그럴 즈음에 마귀가 그 앞에다 또 조금 다른 것, 조금 더 풍성한 것을 놔두지. 그러니까 이거 뭐 회의를 가질, 어떤 의문을 갖고서 고민을 할 시간을 안 주는 것이 지금의 이 세태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삼성이나 애플에서 새로운 신작들 핸드폰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거 미리 사전 주문 받아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1호로 얻기 위하여 미국 같은 곳에서도 밤새도록 텐트 가지고 그 앞에 텐트 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대단하다, 야, 애플이, 아이폰이 참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고 헛된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다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노트북도 저는 한 7, 8년 된 거 아직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도 한 7, 8년 됐습니다. 그 구성한 지. 제가 좀 손볼 줄 아니까 어디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또 다시 포맷하고 해가지고 또 계속 지금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런데 새 것이 나올 때마다 늘 새 것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이 세대 속에 많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마귀가 꼭 마치 우리 앞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하나 놔둡니다. 그래서 재밌겠네 하고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날만 하면 요 앞에다 또 놔둔 거 또 갑니다. 실증 날만 하면 또 저 앞에다 또 놔두고 계속해서 생각할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취직 이거 하나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꿈을 꿀 여지도 없고 뭐 신앙의 어떤 깊은 것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박탈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오늘 또 보니까 명절 끼어 있는 날이지만 벌써 명절이니까 주일 안 나옵니다. 중직자인데도 주일 낮 예배를 딱 빼먹습니다. 오늘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자꾸만 미혹거리를 놔두면서 지금 이 물질, 돈 버는 것에 교회가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이 걸림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직장을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만약 이렇게 메시지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고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됩니다. 다른 것들에 헛물켜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잠깐 재미있고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찰나적이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물가 여인이 예수께 와 그렇게 요청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물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신 것들을 사모하고, 오늘 낮예배 본문도 그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결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서 두려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는 이해하고 깨닫고 싶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이 부족한 질그릇이지만은 나를 채워넣기를 원하고. 아멘입니까? 영적인 먹성이 좋아야 됩니다. 먹성이 좋은 아이들은 뭘 보면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는 벌써 통통하고 힘도 세죠.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손주 중에 하나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밥 먹다가도 할머니가 사과 깎는 거 보면 저거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 그래 좀 기다려 그러면은 식탁을 두드리면서 막 좋아합니다. 텅텅텅텅.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성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상 차려놓고 깨작깨작 밥알 새고 있고, 김치도 듬뿍듬뿍 듬성듬성 가져다 안 먹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김치도 이제 딱 털어서 먹어요. 양념 다 털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그러면 안 돼요. 식탁 교육을 좀 나한테 받아야 되는데, 절대 반찬을 같이 먹을 때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딱 잡았으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미리 잘 살펴야 돼. 근데 보면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털어가지고 먹는 사람, 그럼 다른 사람 뭐가 돼요? 내 말씀 듣고 그렇게 섭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막 자기가 정리를 다 해버려. 요거는 제껴두고 요거는 패스. 그래 저거는 내가 받고. 이건 먹성 좋은 신앙이 아니.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창조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중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올 자가 어디 누가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예수로 통일시킵니다. 아니 우리말로 번역도 참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통일됩시다. 사실 이게 과제예요. 지금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영과 육이 갈라져 있잖아요. 38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육적인 이 신앙세계의 적이 될 내가 또 있고, 내 적군이죠.
내 아군이 될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또 있어서 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이 분단선을 없애고 어떻게? 영으로 바뀌었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정복해 가라. 마치 구약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명령되어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서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런 과제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육적인 내가 복음 안에서 점령되고 정복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예요. 그런데 이 통일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통일의 이야기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머리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머리. 아나 케팔라이오, 머리 삼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예수로 머리를 삼는 통일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머리를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머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주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통일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죠. 교회 위에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머리고,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론에 충만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인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교회가 도달하게 되는, 이 완성되는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저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의 진행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깨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성경적으로 특히 예배소서를 통하여 보면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도 교회와 더불어,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의 고난이 너의 영광이니라. 이건 교회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사역자의 일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 성도의 어떤 아픔이 전 교회의 아픔이 되고, 아멘입니까? 이건 교회론에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채워져야 될 고난의 분량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로 채우고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 다 채워서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적 신앙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적 신앙 배웁시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울어도 교회와 함께 울고 기뻐해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누가 잘해서 잘한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구원이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이제 주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은 결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개개인도 상대하시겠지만 더 넓게 교회들을 상대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니까 그 성도들을 교회로 해서 상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 형편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이 이제 구원 역사에서 이 교회를 상대하셔서 교회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 주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개인주의적 신앙을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지요. 그러나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해서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잘하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듯이,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 몸에다 비유하는데 우리 각 마디마디가 여러분, 참 이거 움직이면서 신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래 와서 우리는 신기함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각 마디마디가 다 지금 상합해가지고 이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몸이 한참 아플 때는 이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못 추겠어요. 못 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보니, 야, 이제 너 살만하잖냐, 아마 그래서 보내신 거라고 저는 지금 믿고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로 설명해서 각 서로 연결돼요. 어떻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자라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표현이 있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사람 몸에다가 비유할 때는 머리로부터 각 마디마디까지 쫙 지령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부터 지령이 안 내려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른지 알죠? 식물인간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살았다 할 것 없는 사람, 식물인간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몸짓을 못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닐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식물인간이 된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 집에서 다 하죠. 그러나 교회가 큐티의 본문도 다 정해놓고, 지금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도 안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찍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한동안은 계속 매번 새벽기도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도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각선 기도의 기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속이 좀 탔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위기, 막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꼭 마치 잔치를 벌여놨는데 막 그것을 막 거부하는 듯한 그 분위기,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막 먹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막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울부짖는 것 재미가 있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신앙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 배우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것 배우고.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노예 일로 어떤 문제 있는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중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안도 평안하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요, 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되고요. 그런데 교회가 막 안정이 안 되고 막 교회가 막 힘드니까 이 가정의 평안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교회의 영광, 교회여 일어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이 유일한 새로운 종족입니다. 새 종족. 뉴 크리에이션, 맨카인드죠. 새로운 종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은 혈통 안 따져. 이 새로운 종족은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외모로 안 따져.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언어에도 제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 종족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새 종족은 이미 시민권까지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교회보다도 예수님이 더 먼저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를 더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발견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장소가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 마지막 때에 이루신
거대한 새 종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여기 끝까지 남는 것도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 교회. 아멘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구속함 받은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재료로 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지어 가고 있고 자라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그림자 시대의 성전은 그런 물질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신약 시대 실체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로 이들을 벽돌 삼고, 이들을 재료 삼고, 이들을 문짝 삼고,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대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문짝이 되고 대문이 되고 기초석이 되어 12기둥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 성곽들 모두가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더라.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보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강론할 때 저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보석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해봅니다. 서로 쳐다봅시다. 보석 같은 집사님, 권사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은 보석 같은 형제 자매 그렇게 해보고, 응?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그 대상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제 몸이 되는, 그의 몸이 되는 이 교회는 지상에 남아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얻으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니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의문점을 누가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잡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우주 질서가 충돌이 없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데 이것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 놔라 그러면 놔버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사건처럼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가 땅에 떨어져. 하늘이, 지금 이 궁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 궁창이라는 것이 지금의 대기권뿐만 아니라 저 우주 공간까지를 다 말할 것인데,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쫙 말려서 떠나가 버린다. 이 경우 아시죠? 두꺼운 마분지를 막 말아놨다가 한번 쫙 펴보세요. 딱 펴고 있어요. 그러다가 손을 놔버리면 이것이 다시 또 말린단 말이죠. 하늘이 말려서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별들이 다 떨어진다. 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다 놔버리니까 사람들은 만유인력 법칙이니 뭐 어쩌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그 법칙을 쥐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정말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 구원하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아시지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3년 지나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 사라가 아들을 또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삭이라 할 것인데,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약속을 이어가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심중에 엎드려서 심중에 웃었다 그래요. 해석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요. 책망을.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믿음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범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과연 되겠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 구원하셔서 이런 자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과연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믿음이 한 탱아리도 없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런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될 줄 믿는 것이지, 나에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지. 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는 오늘 아침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게 명하소서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무리를 걸어가며 정말 신앙을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빚어가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이런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관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저 여러분 세상살이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 잘 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에 맞는 DNA와 성전에 맞는 코드로 이것이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죠? 다른 이물질로 만들게 되면 그 건물은 허물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성령과 코드가 맞는데 이 코드가 맞는 태도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말씀의 순종.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의 사례들을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말씀 안 받아서 어떡하겠다.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거스려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님과 코드가 맞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허무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영적인 일에 육적인 것이 도입되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뭔지 아세요? 악성 종양이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어떤 다른 거? 말씀과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 정말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교회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방식의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겠다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요? 건물이 아무리 올라가도 다 그 강도가 있는데 어느 한 귀퉁이가 강도가 약했어요. 부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한 사람이, 나라는 이 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예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얼마나 굉장한 방식으로, 전쟁 같지도 않는 전쟁 방식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주님 오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형편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해요. 왜? 한 사람. 누구? 아간.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거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거니까. 이건 육적인 것이니까 다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서 거기서 신할산, 외투, 함벌, 금은 뭐 이렇게 챙겼단 말이죠. 다 불태우기 아깝고 땅에 묻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기초석이 있고 딱 세워져 가는데 여기에 아무개 집사, 그 위에 또 아무개 권사 막 이렇게 쌓아져 가는데 거기에 한 귀퉁이 한 부분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그 불신앙으로 다 거기에 들어가 그 돌로 박혀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부실해서 저기 화정동 무너지는 거 못지않는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나를 잘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려면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언제부터 조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요, 운전이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서울도 막 3시간 반 걸리는 걸 3시간 안에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안 그래져. 그래, 내가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 먹으면 나는 모르지만은 마귀는 알 거 아닌가.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잘 깨닫는, 그리고 그 교회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